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욥기가 끝납니다. 예,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욥기의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욥이 그토록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다 내 말이 맞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참 찾았잖아요. 드디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 부분부터 조금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라는 게 뭐 하나님의 등장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큰 지진, 큰 불, 큰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잖아요. 이게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였다면,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38, 39장에 말씀하시고 40, 4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짧게 대답한 후에 또 똑같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라는 말,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요, 이렇게 바지춤을 여며줘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준비해라, 너 준비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해라. 이것이 뭔가 하나님하고 싸워보자 라는 준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할 것을 준비해라. 네가 무슨 막 다른 여러 말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대장부처럼 이란 말은 하나님과 싸워볼 만한 용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자기가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느껴져도 아닌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껴지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 이것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뭐냐면 솔직해질 용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실제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한 말이 틀린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틀린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욥이 하는 말,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세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깁니다만, 요것이 또 이제 시적 표현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내용상 보면 친구들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탁월하심, 요것들에 대한 시적 표현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는 해요, 사실은.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38장에 요게 그냥 쭉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그냥 줄줄줄 흘러갈 수가 있는데, 구분해서 보시면 땅 이야기 하십니다. 네가 땅에 대해서 알아? 그것을 재는 방법을 누가 정했고, 그것을 어떻게 쟀으며,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을 여기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켰는지 네가 알아?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질렀다, 천사들이 노래했다 라고 표현해요. 자, 처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가 이 물이 막 생길 때 누가 그것을 가둬서, 누가 그거를 못 넘어오게 했냐, 한계를 정했냐, 바다야 여기까지만 와 라고 누가 말했냐,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한테 누가 아침 오라고 했냐, 아침한테 야, 저 땅 끝에서부터 저 악한 자들이 밤에 어두울 때 악한 자들이 악한 것을 이제 끝낼 시간이 왔다 해서 땅 끝에서부터 쭉 밝혀오라고 누가 명령했냐.
땅이 변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다 드러나게, 이 진흙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밤사이에 한 악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도록 아침이 오게,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게 한 그 아침에게 명령한 게 누구냐? 이렇게 땅, 바다, 아침이라는 어떤 절대적 이 자연의 존재들에게 명령한 것이 누구냐? 네가 할 수 있었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샘에 들어갔냐, 물 밑으로 걸어다녔냐, 사망의 문을 아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냐, 빛이 오는 길이 어느 길이냐, 밤이 오는 길은 어느 길이냐, 네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냐, 태양을 네가 움직일 수 있냐. 여기 광명이라는 것은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움직이는 길을 네가 아느냐, 눈과 비와 얼음과 돌을 어떻게 그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심지어 우주에 묘성과 삼성을 묶어 놓을 수 있겠느냐, 북두성을 이끌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묘성은 플레야데스 성단, 이게 7별이라고 해서요, 그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플레야데스 성단이. 그게 이제 오리온 자리가 밤하늘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북두칠성을 배우지만 사실 오리온 자리가 굉장히 잘 보여요. 오리온 자리가 그 가운데 삼태성이라고 해서 별 3개가 연달아 있거든요. 되게 밝은 별 3개가 연달아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그게 이제 삼성,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이에요. 요것들이 묶여 있는데, 네가 플레야데스 성단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에서 쭉 가면 황소 자리에 있거든요. 이 묘성이 뭉쳐 있는 애들을 네가 묶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아니면 네가 지금 삼성이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허리띠라고들 많이 고대에는 생각했어요. 실제 오리온 별자리에서도 오리온의, 그 오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냥꾼이거든요. 오리온의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게 이 삼태성인데, 이게 고대에도 주로 거인의 허리띠,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그 띠를 풀 수가 있냐? 네가 이 별들을 네 맘대로 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북두성, 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원래 안 움직이잖아요. 다른 별들은 도는데 북극성은 고정돼 있잖아요, 북쪽으로. 그러면 너는 이 북두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움직일 수 있겠냐? 네가 그거는 너는 못하는 일, 아무도 못하는 일이잖아. 하늘의 궤도와 법칙을 네가 만들 수 있냐? 내가 그런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지금 35절까지는요 뭐랄까요, 이 온 우주를 비롯한 환경들, 이 피조세계의 기본 질서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36절부터 이제 뒷장 39장까지는요 이번엔 동물들 이야기하세요. 동물들, 수탉과 사자와 그리고 까마귀 새끼까지도.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그 먹을 걸 준비하고 있겠냐? 그 어미가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그걸 누가 준비해 줬겠냐? 사자가 사냥할 때 누가 그 사냥감을 준비해 줬겠냐? 그러면서 39장에 산념소, 그리고 들나귀, 들소, 이런 것들을 누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생각해보면 그 앞에 나온 위대한 우주의 법칙들, 또 지구의 법칙들, 이런 지구과학과 천문학적인 이야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데서부터 그 작은 데까지 네가 그걸 다 알아? 내가 한 걸 네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큰 것부터 그 작은 것까지. 산염소가 새끼 낳는 걸 네가 알아? 산염소가 몇 달 만에 낳는지 뭐 우리는 알지도 모르지만 고대인들은 몰랐는데, 그럼 우리는 고대인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블랙홀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양자역학의 비밀을 아십니까? 무슨 뭐 이 양자 세계보다 더 작은 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주는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들나귀를 누가 자유롭게 해줬느냐.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 왜냐하면 나귀 같은 거는요 원래 인간이 가축화시킨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귀는 인간이 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부르면 오고 되게 순종적이란 말이죠, 가축화된 동물들은. 그런데 들나귀는 가축화됐던 게 다시 들로 나가버린 거예요. 누가 그 들나귀를 그 들로 자유롭게 나갔는지 아느냐?
네가 무슨 성읍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나귀는 그 말을 듣지 않아. 푸른 초장으로 다니면서 풀을 먹는단 말이지. 누가 그렇게 개를 자유롭게 해줬을까? 내가 한 거야. 네가 나귀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야. 들소도 마찬가지야. 소는 니네 집에서 일하는 가축 같지? 그런데 들소를 내가 자유롭게 해준 거야. 니네 집에 일하는 가축도 네 밖에 있는 들소도 내가 다 허락함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타조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보 같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타조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아프리카라는 교류가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타조를 얼마나 들짐승 바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들은 타조는 알을 버려둔단 말이죠. 알을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하니까 저거는 바보 아닌가, 총명이 없다. 그런데 그거 아느냐? 야, 내가 타조에게는 총명을 안 준 대신에,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안 준 대신에 타조는 뛰기 시작하면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의 달리기 실력을 내가 타조에게 줬어. 야,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다고 해서 니네 타조 무시하니? 내가 대신에 달리는 실력을 줬어. 내가 이렇게 생물들을,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어떤 하나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게 모든 것을 가치롭게 만들었단 말이야. 말에 달리는 힘 네가 줬냐? 네가 말이 빨리 뛰게 했냐? 이렇게 저 우주부터 이 동물들까지 네가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처럼 네가 뭘 알아? 네가 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뭔가 욥에게 대답이 될까요? 사실 친구들이 한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욥이 무슨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네가 다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욥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욥이 기대했던 말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라는 게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봐라 했더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더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욥이 굉장히 자신있게 막 말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제가 말할 거예요. 제가 제 입장을 다 말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욥을 협박했다. 하나님이 욥한테 막 윽박 지르듯이 말하니까 욥이 아유,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42장 잠깐 또 보면요,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일이 없으니 제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이 말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욥이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이 막 윽박 지르니까 에휴,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다. 여기서 잠깐만 한 5절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4절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 위에서는 나는 이제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건데, 갑자기 내가 말하겠습니다, 묻겠으니 대답하소서,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건 사실 지금 다른 번역들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욥이 자기가 한 말처럼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맥락이 좀 이상해졌어요. 자, 어쨌든 근데 욥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회개한다 말할까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윽박 지르니까 욥이 에휴,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맥락상 보면 진짜로 회개한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회개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맥락상 욥이 하나님한테 막 따진다든가 거짓으로 회개한다. 요거는 문맥적으로 이상해요. 근데 도대체 왜 회개하는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만큼 모든 걸 알고 너는 아는 게 없지 않냐?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왜 회개하는가? 라고 한다면 이 내용 텍스트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욥 앞에 나타났다. 아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은 상상해야 돼요. 그 모습을.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욥은. 귀로만 듣던 그 텍스트로만 보고 내용으로 이해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 실제 그분의 임재를 내가 완전히 경험하는, 눈으로 본다는 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간은 그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원래 욥이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막 따져보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말하면 하나님이 야 실은 네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서 네가 죄가 있어서는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은 욥이 야 내가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그럼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욥은 상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그거를 따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따져도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힘든 일을 겪을 때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돼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돼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예배드리다가 혹은 어떤 일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이 문제가 갑자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싶었던 그 문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뚫고 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선이 있잖아요. 이 두꺼운 선. 이렇게 막 두꺼운 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선을 얇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선을 얇게 만드는 방법. 이 선을 실제로 줄여서 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두꺼운 선을 얇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선 옆에 이따시만큼 더 두꺼운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이제는 얇은 선이 돼요. 야 거기 얇은 선 있잖아 하면 요 선이 이제 얇은 선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이따시만큼 두꺼운 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압도적인 거대함 앞에서 내가 가진 문제,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도적인 거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전혀 커 보이지 않고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본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막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성막의 벽, 이 성막 벽이 아니라 이 담이 있잖아요. 담을 만드는데 그 높이, 천막으로 가리는데 그 높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높이,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만이, 신경험을 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한테서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건 가벼운 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한다고 뛰어넘을 수 있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당당히 순교 앞으로 나간 거예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문제가 내가 진짜로 죽는 문제, 내가 진짜로 다음날 사형당하는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는 그럼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는데요. 나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경험, 욥 같은 하나님 경험은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갈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제가 순교를 예로 들어가지고 나쁘게만 된 것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자, 어쨌든 욥은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기 전체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 참된 지혜, 참된 하나님 경외가 어떤 것인가? 욥 같은 거죠. 욥.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40장, 41장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표현하는데 두 개의 짐승을 이야기하십니다. 40장에 베헤못, 41장에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야, 얘네들 봐라. 이런 애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 똑같은 주제거든요. 근데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 나와가지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베헤못은 여기서 그냥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면, 베헤못은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육지 동물 중에 베헤못,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상 동물인데 초식 동물이에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 있고요. 그리고 물에 사는, 낚시로 하는 동물 중에 리워야단, 이 두 동물이 어마어마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고, 이 베헤못이라고 번역한 건 실제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동물이라서 그냥 히브리어를 음역했는데, 도대체 히브리어 베헤못이 지금의 어떤 동물일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갈려요. 왜냐하면 얘가 이 설명만 들어보면 쇠막대기 같은 뼈, 그리고 막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칼을 가져다가만 다룰 수 있는 짐승,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는 어떤 신화적 짐승이다. 그래서 막 이게 움직이면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능히 잡을 수 없다. 그리고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막 심지어 막 입에서 불이 나와서 바다를 끓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동물은 이게 재채기를 하면은 막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이 두 동물은 신화적인 어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 상상의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이 이상해져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상상의 동물을 얘기해버리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문맥상 하나님이 앞에서도 실제로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야, 욥아, 네가 그거 알지? 야, 그것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걸 만든 사람이야. 내가 그걸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요, 여기서 상상의 동물이 나오는 건 욥이, 하나님 그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진짜 있는 동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적인 강조, 시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헤못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초식 동물인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요. 그리고 배가 뚝심이 엄청나고, 꼬리를 치는 게 막 어마어마하고, 넓적다리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 뼈대가 쇠막대기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육상동물 중에 으뜸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칼을 가져오기 바란다? 이거는, 이게 신화적 동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시적인 과장이다 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이 그것을 위해, 그러니까 엄청 풀을 많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서 얘가 물에도 많이 가요. 요단강 물이 쏟아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물에도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동물, 능히 코를 꿰기 어려운 이 동물, 이거는요, 아마도 이제 코끼리나 하마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코끼리나 하마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동물, 가축화되기 전, 그러니까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동물로 여겨졌다는 말이죠. 이 코끼리가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도 있고 인도 코끼리도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아프리카하고도 인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교역을 아예 안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듣고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뭐 아프리카 사절단이 데리고 오거나 뭐 선물로 주는지 뭐 그러면은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짐승이다. 야, 네가 그 어마어마한 짐승 알지? 그것도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야 그거보다 훨씬 더 커. 그리고 이 리워야단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면은 문맥이 이상한데, 자, 밧줄로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여기서 아가미라고 번역하신 단어는 사실은 턱입니다. 턱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인데, 이걸 리워야단이 이제 낚시한다라고 하니까 그 뭐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악어라고 번역한, 리워야단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악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낚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턱이라고 되는 단어가 아가미로도 번역되거든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가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지금 그러면 물속에 사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그러면은 고래 아니면은 이제 나일하거나 바다악어는 이제 인도 쪽에 있고요. 나일하거나 이집트에 있는데, 나일악어랑 바다악어가 제일 큰 종이거든요. 악어들 중에 6m, 7m까지도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에요. 악어들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에요. 그 바다악어, 그것들을 네가 잡을 수 있겠냐? 이게 왜 뭐랄까요? 바다에 있으니까 고래를 상상하기 쉬운데 고래보다 악어라고들 많이 하냐면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그것들하고 붙으면 싸울 생각을 못할 거다. 네 손을 얹으면 네가 기가 꺾일 거다.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거다 하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그 턱과 이빨들과 질비한 비늘들, 그게 단단하게 닫혀있다. 악어 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어 입. 그리고 그 악어 가죽이 달라붙어서 그 비늘이 능히 나눌 수 없을 만큼 있다. 이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시적 표현일 텐데, 왜 입에서 불이 나온다, 왜 나일강을 이게 물을 끓인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악어가 막 돌기 시작하면 물이 팔팔 끓는 것처럼 막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그래서 요거는 악어를,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히브리어가 고대의 악어를 뜻하는 히브리어였겠구나 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자, 어쨌든 이 리워야단이 상상의 동물이든 악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문맥상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네가 모르는 세상, 네가 범접하지 못할 세상, 그 위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자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 모든 일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모든 걸 설명하고 똑똑하게 막 다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다가 고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다가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게 지혜자인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랑 이야기 좀 해봐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친구들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이 한글 잘못 해석하시면 욥도 옳지 못한데 욥의 말같이 니네도 옳지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한글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욥은 옳은데 니네는 욥처럼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욥처럼 옳지 못하다. 욥이 옳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욥한테 혼내셨잖아요. 욥도. 근데 왜 욥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욥처럼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옳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옳았습니까? 솔직했어요. 욥은.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정말로 자기들이 정말로 아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들,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 대단한 지혜 같지만 자기들이 진짜 다 확인해 봤습니까? 인과응보가 맞는지 아닌지 실험해 봤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어요. 욥의 말만큼 옳지 못했어요. 욥의 말이 100% 옳지 않았더라도 욥의 말이 그들 친구들의 말보다 옳았고요. 욥의 말처럼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욥은 적어도 진실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이 상황과 마음에. 친구들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죠.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요것도 특이합니다. 그냥 욥이 회개할 때 공경이 끝난 게 아니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공경이 끝나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욥의 이 마지막, 진짜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 경험을 뚫고 지나가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나를 심지어 공격했었던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준 때, 그때에야 공경이 돌이켜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욥기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